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22절 읽고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들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은 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울무가 되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활동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내 삶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들과는 좀 달리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에 관해서 이 성경은 6장부터 시작해서 이 8장에 이르기까지 꽤 많은 분량을 이 기드온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겠죠. 아마 다른 사사들을 통해서보다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이 기드온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아쉽게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기드온조차도 그의 이 영적인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확신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 많이 배려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기드온이 영적으로 사실 하나님 앞에 다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아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이 기드온에 관한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기드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무너뜨렸을까? 거부할 수 없었던 이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이 유혹거리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유혹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삶의 승리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내야 할 이 교묘한 또 치명적인 유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영광을 취하라는 유혹입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라.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뒤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죠. 다 요셉의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요. 나름대로 이 지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강했던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불만을 표출해요. 어떤 불만이죠? 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 지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가?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 전쟁을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전쟁의 승리에 대한 영광, 그것에 대한 칭찬, 거기로부터 오는 명예, 이런 것들을 누릴 기회를 왜 우리에게 주지 않았는가? 라는 그 말이에요. 사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야, 너무 속상하다. 우리도 열심히 같이 함께 싸웠을 텐데,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그 영광을 왜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이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평소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에 대단한 경쟁 심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또 대단히 이런 영광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들인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자신을 막 꾸짖는 거잖아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막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게 모면합니다. 잘 넘어가요.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이 기드온이 어떻게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8장 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끝물 포도, 이 끝물 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이 수확을 하고 남은 이삭의 찌꺼기를 의미해요. 언어적인 의미로는. 이 포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삭을 다 거둔 뒤에 남은 찌꺼기, 그 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뭐 밟혀서 그냥 뭐 날아가든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이 끝물포도의 뜻이에요. 만물포도, 이것은 그야말로 가장 최상의 품질의 포도 수확을 가리키는, 포도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와 자기 지파를 완전히 바닥으로 낮췄어요.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에게 있어서 별 볼 일 없는 그것보다 못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은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정말 최고죠. 이렇게 지금 막 축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어때요? 화가 풀렸어요. 자기들을 좀 인정해주고 자기들이 이렇게 높여주니까 기드온에게 막 꾸짖으면서 막 분노했던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화를 풀게 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화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 그 방법조차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이 칭찬에 굉장히 열광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완전히 저 자세로 내가 그냥 납작 엎드리고 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높여줘야지. 그러면 저들이 화가 풀릴 거야 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불만을 기드온이 잠재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이 군사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미디안에 남아있는 이 도망간 나머지 이 두 왕과 군사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진멸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숫꽃과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돼요. 이 미디안의 두 왕, 성경은 세바, 살문나라고 그렇게 소개하죠. 세바와 살문나, 그리고 남은 군사들을 추격하느라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몹시 지쳤습니다. 그래서 숫꽃, 이 숫꽃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곳이고요. 갓지파의 땅에 속해 있어요. 갓지파의 땅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숫꽃 사람들은 아마 갓지파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숫꽃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갈 때 기드온이 이 숫꽃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지쳤습니다. 우리 이 300명의 군사들을 위해서 좀 음식을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숫꽃 사람들이 단칼에 거절해요. 당신들 아직 그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아직 못 잡은 것 같은데 당신들은 지금 이런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어. 음식을 줄 수 없다고 단칼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미디안의 엄청난 대군을 물리친 상황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너무 애썼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싸움에서 이런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니, 기드온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의 군사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음식을 드릴게요.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맹세하고 숫꽃을 떠나요.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계하겠다. 성경은 그들의 살을 찢겠다, 그렇게 기드온이 맹세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이것은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 극심한 징벌을 내리겠다는 말이에요. 심하게 밟고 때리고 죽인다는 그런 강한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이 숫꽃 사람들을 그대로 그가 징계합니다. 그 마을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잡아서 숫꽃 사람들의 그 숫꽃의 이 장로들의 이름을 다 알아내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가서 너희가 전에 나를 조롱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을 징계합니다. 자기 자신이 받은 비난 그리고 조롱, 이것을 기드온이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감히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이 기드온이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숫꽃에서 분우엘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지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좀 위치가 높은 곳에 위치한 이곳이 분우엘인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장소 어디죠? 분이엘. 이게 바로 똑같은 장소예요. 분우엘과 분이엘이 똑같은 장소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분우엘에 올라가서 기드온이 똑같이 부탁합니다. 우리의 군사들을 위한 음식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분우엘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해요? 숫꽃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해요. 기드온이 또 더 화가 난 거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분우엘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여러분, 망대는 뭡니까? 성을 지키는 망루잖아요. 적군들이 침입해 들어오는지 어떤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는 경계 초소잖아요. 이 망대를 헐어버린다?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망대, 이것을 헐어버리겠다는 것은 그 성을 완전히 침몰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이 분우엘에는 평화가 없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분노죠. 기드온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분노했으면 이 분우엘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맹세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분우엘은 기드온에 의해서 그 성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 기드온, 처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납작 엎드렸죠.
그리고 숫곳 사람들, 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가 가진 힘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들을 완전히, 일종의 복수라고 할 수 있죠,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대응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유, 숫곳 사람들, 분의 사람들 왜 그랬을까? 그거 그냥 음식을 좀 제공하고 너무 수고한다, 애쓴다 등 좀 토닥토닥 거려주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왜 그렇게 숫곳 사람들과 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뭐 음식 주지 않았다, 뭐 조금 기분 빈정상하는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성읍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거의 죽이다시피 다 그 성을 다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로 그렇게 반응했느냐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냐는 거죠. 기드온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었던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거죠. 기드온은요, 결국은 이겁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한 그 공로를 자기 자신이 취하기 원했어요. 여러분, 이거 정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당하지 않아요. 왜요? 기드온은 이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한 일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떤 마음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승리의 영광을 나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취해야 한다. 그 마음 때문에 기드온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싸움이구나, 승리구나 라고 했으면,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 숫곳 사람들, 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반응하든 여러분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숫곳 사람들이, 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들, 기드온, 당신의 군사들 아직도 미디안의 그 두 왕을 잡지 못했는데, 아유,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잡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진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라고 믿었고 그가 정말 신앙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이야기했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전쟁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군사들이 정말 아주 용장이어서, 용사들이어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싸움, 이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저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라고 말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숫곳 사람들과 분의 사람들에 대한 기드온의 분노는 어떤 심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죠. 너희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래, 두고 보자.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이건 어떤 마음입니까? 복수심이에요, 복수심. 기드온의 마음속에 자기 영광을 취하려는 강렬한 욕망이 있었는데 숫곳 사람들과 분의 사람들이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드온을 조롱했어요. 비난했어요. 여기에 완전히 기드온은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개인적인 자기 욕망의 추구가 만족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인간적인 복수심으로 숫곳과 분의 사람들에게 그의 진노를 쏟아 부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기드온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존경과 영광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가진 사람. 사람들로부터의 모든 관심을 다 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 심지어는 폭력을 동원하는 사람, 자기 영광과 성공에 중독되어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기드온에게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일이 되었어요. 참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드온이 그러지 못했어요. 기드온의 경우를 보면 잘 되는 것, 소위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치명적인 우리 자신을 위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유혹에 우리가 잘 견뎌내지 못해요. 너무 취약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7장에서만 해도 기드온에게서 희망을 봤어요. 야, 그래. 기드온이 이렇게 양털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얻고자 했구나. 정말 이 사람 그래도 참 신앙적 양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할까요? 실패할 때보다 잘 될 때, 성공할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기억해야 돼요. 실패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찾아요. 그렇죠? 막 저 밑바닥에 내려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요. 간절히 시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잘 되었을 때, 잘 나갈 때, 소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유혹에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유혹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유혹.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모든 미디안과의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마치 기드온이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한 장본인이요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기드온을 추켜 세웁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실은 기드온이 이 모든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없어요. 이 모든 전쟁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없어요. 결국 이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기드온 한 사람에게로 향하고 집중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이게 뭐예요? 대를 이어서, 당신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그 다음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이 구원했으니 다스리소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드온, 이 사람도 그의 영적 리더십에 이미 문제가 생긴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드온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잊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았어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자자손손 당신의 가문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말, 여기 왕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한마디로 그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이건 단순하게 기드온을 막 축켜 세우는 말이 아니에요. 기드온 막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세요. 진짜 사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사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 요청, 이것은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한다,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도 이제 우리는 인간 왕, 기드온이라고 하는 왕이 있으니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대단히 불신앙적인 이 유혹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당신과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엄청난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런 요청을 기드온이 듣고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렇죠? 우리는 아멘 하게 되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야, 기드온 좀 실망했는데 역시 기드온이구나 할 만한 대목이에요. 당신들의 요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한다라고 기드온이 신앙적인 답변을 내놓았어요. 야, 기드온이 정신 차렸구나. 그렇지. 그래.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혹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유혹거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 취하려는 유혹. 이것이 세 번째 교묘하고 치명적인 유혹이었어요. 이렇게 23절에서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대단히 신앙적 고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 기드온이 24절에 가면 이렇게 백성들에게 요청을 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거리가 하나 있는데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왜 갑자기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는 그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백성들에게 금이 아니죠. 금이란 말 안 했어요. 백성들에게 귀고리를, 너희들이 탈취한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가지고 온, 뺏어온 그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서 지금 어떤 생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보이세요? 기드온이 지금 어떤 머리를 막 돌리고 있는지 혹시 그런 추적이 좀 되세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어때요? 굉장히 신앙적이잖아요. 굉장히 바른 결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지. 근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안 돼. 그런데 겉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나는 왕 대접을 받고 싶다는 말이에요. 왕 대접을 받고 싶다. 24절에 왜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귀고리를 가져다 달라고 했는가? 그 뒤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들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기드온은 그 귀고리가 금 귀고리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마음을 속내를 다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귀고리 딱 봐도 금 귀고리예요. 좀 무섭죠, 기드온이라는 사람. 저는 섬뜩했어요. 야,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백성들은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금 귀고리를 그에게 다 줍니다. 기드온은 이 금 귀고리를 취하면서 일종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나 공식적으로 왕 그거 안 될 테니까 나 그냥 왕처럼만 살게 해주시오. 왕 대접으로 나에게 금 귀고리를 가져다 달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준 금 귀고리의 무게를 성경은 얼마나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1700세겔, 금 1700세겔, 대략 20kg이 조금 안 되는 무게의 금입니다. 뭐 요즘 시세로 따지면 금값이 한 돈에 얼마 정도 하던가요? 한 2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돈에. 여러분, 한 돈이 얼마예요? 무게가 3.75g. 한 돈이 3.75g의 금이 오늘날의 시세로 25만 원 정도 한다고 칠 때 이걸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20kg 정도 되는 이 금이라. 계산하지 마시고요. 뭐 10 몇 억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미디안 왕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인 초승달 장식, 폐물, 그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리고 낙타목에 둘려 있었던 사슬들, 이건 모두 다 그 미디안 왕들과 관련된 물건들이에요. 그것들을 기드온이 취했어요. 그의 속내가 조금 보이죠. 아, 기드온 이 사람은 진짜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구나. 정말 왕 행세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왕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겉으로는 왕이 되겠다고 하지 않아요. 대단히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이야기해요. 기드온이 백성들로부터 받은 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예요. 조끼.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자기 성읍 오브라, 자기 권력의 중심이 바로 오브라잖아요. 이 오브라에 그 에봇을 두었대요. 왜 기드온은 이렇게 에봇을 만들어서 권력의 중심, 자기 권력의 중심지인 오브라에 딱 그 에봇을 가져다 두었을까요? 이것도 대단히 참 대단히 교묘한 나름의 전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실제를 상징하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딱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실로라는 장소예요. 실로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가 바로 실로였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자기 성읍에 에봇을 가져다 놓음으로 그곳을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장소로 만들고 싶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읍으로 몰려와서 자기 성읍에 둔 이 에봇을 섬기는,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실로의 백성들이 가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자기 성읍으로 와서 그 에봇을 보면서 마치 이것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하면 예배의 중심지를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성읍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기 원했어요. 이게 결정적인 사실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 기드온은 자기의 지위, 자기의 권력,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맡기신 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바알과 아스라의 제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헐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어요? 다시 그 제단을 다시 쌓고 있어요. 우상의 제단을 다시 쌓고 있어요. 에봇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27절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에봇이에요,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우상 숭배의 자리에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기 음란하게 위했다는 것이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기드온은요,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바알과 아스라의 제단을 부수어 버리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 경제적 권력, 그때 다 버렸거든요, 사실. 그런데 기드온은 다시 그것을 세우면서 다시 그의 손아귀에 쥐기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성한 물건이에요.
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에봇이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하나님처럼 보여요. 에봇을 볼 때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정말 백성들의 눈을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아주 이 포장을 잘해가지고 백성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에봇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드온은 본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부분에서 기드온에 대한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살아있었던 40년 동안 평온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진짜 평온했을까요? 만약에 평온했다면 어떤 평화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사라진, 정말 그들이 어떤 평화를 누렸을까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 기도원에 관한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론 이 기도원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끝나지 않아요.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겁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8장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뿌리칠 수 없었던 그 교묘하고 치명적인 유혹들이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명목상으로는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왕처럼 살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많은 아내들을 두었다. 그리고 자식들이 70명이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처백에서도 아들 하나가 더 있었다. 그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제 또 어떤 활약을 펼치는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비멜렉이라 지었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것 또한 기드온의 마음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그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그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확신을 얻고자 나름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가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그의 삶을 바꿔놓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거절했어요. 한마디로 기드온은요,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야곱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기드온은 굉장히 치밀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교묘하면서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적절하게 권력을 사용할 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달랠 줄도 알고 강한 사람들에게는 납작 엎드리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드러내고 자기의 분노, 자기의 폭력적인 모든 행동을 일삼으면서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보면서 개인적인 복수, 그리고 같은 동족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갈등들, 그리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 그리고 우상숭배 문제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우리는 배우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를 아는 것에서 멈추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기도원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없는 분들은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우리가 주인 행세하고 마치 우리가 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우리는 너무너무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한 한 포인트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권력을 너 개인의 것으로 삼으라. 권력을 사유화시키라는 유혹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대응하셨어요.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이 성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 욕망, 또 실패해서 참 나는 형편없구나, 나는 더 이상 의미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절망적인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유혹,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이 유혹,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보고자 하는 이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유혹 속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을 맞서서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고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는 젖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 그것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모든 죄와 모든 유혹을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그는 나의 큰 상급.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뭐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거예요.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옮겨 다른 것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믿죠.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유혹 속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세워주시기를 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또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유혹들, 끊임없이 너 자신의 영광을 취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해서 너가 필요한 것들을 취하라고 하는 이런 유혹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철저히 우리 십자가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드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교묘하고 또 치명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널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히 이것들을 이길 수 없고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성적으로 너무 이런 유혹들에 취약합니다. 하나님, 자기 영광을 취하고자 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 취약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머물러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총밖에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주님께 십자가에 고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삶이 없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수많은 유혹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교묘하고 치명적인 유혹거리들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유혹,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유혹, 하나님의 이름을 적당히 이용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취하라고 하는 이런 유혹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밖에는 우리를 이 유혹으로부터 건져내고 승리케 할 비결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선한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십자가 붙들므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